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요. 여러분,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어서 그들이 나왔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그들이 애를 써서 농사하고 난 다음에 얻은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 해의 수확을 끝낸 기쁨으로 그 수확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감사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금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터널은 우리가 지금 깊은 터널을 우리가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강원도를 가다 보면 예전에는 산으로 막 구비구비 막 걸어갔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걸어갔는데 지금은 어때요? 터널을 들어가요. 그 터널이 얼마나 긴지 몰라.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깊은 산을, 엄청나게 높은 산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깊은 터널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엄청나게 높은 산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서 내려가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걸리게 되지만 그것을 관통하게 되면 단시간에 여러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으면 깊을수록, 그 터널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산은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을 지금 내가 관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터널을 관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힘든 그러한 깊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감사하며 예배드린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할렐루야, 그 믿음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는 어느 예배보다도 더 의미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한 우리 청지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청지기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될 텐데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때가 너무 악하다. 악해도 너무 악하다.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마귀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마귀는 대적해야 할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적하면 떠나가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대적하기 위해선 우리가 그냥 대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담대하게 대적하여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지난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허리에 무엇을 찬다?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 모든 힘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힘을 쓰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보호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허리인 거예요. 허리. 우리가 싸울 때에도 허리띠를 꽉 먼저 졸라매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허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허리에 끈을 잘 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이 나와서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허리를 무장했으면 그 다음에 무장해야 할 것이 바로 어디다? 가슴이다라고. 허리를 진리로 꽉 무장했으면 그 다음에 가슴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엔 심장이 있잖아요. 사단이 불화살을 쏘게 될 때 이 심장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가슴에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흉패를 붙여야 된다. 그 불화살을 뚫어낼 수 없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야 된다라고.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허리를 무장했어요. 그 다음에 가슴을 무장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무장해야 돼요? 대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허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허리, 어깨, 무릎, 발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그거? 그러면 다리로 가야 되겠지. 다리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 무장했으면 가슴 무장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무장하는 거예요. 다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세 번째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그런지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 세 번째는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다시 말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주요 공격 목표는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했을 때 가장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왔던 것이 바로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그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려서 그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내가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연애했을 때 그 설렜던 마음 지금까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 기쁨, 그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 마귀의 주요 공격 목표가 바로 뭐냐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아간다라고. 마귀는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관한 진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께서 이 세상의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두려웠어요. 예전에는 염려였어요. 예전에는 근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리 세상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가 여러분 폭탄이 떨어지고 뭐 전쟁이 일어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새근새근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세상의 평안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평안.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 평안이 없어지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평안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누리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평안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을 위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자, 허리를 무장합니다. 가슴을 무장합니다.
그 다음에 발을 무장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방패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런 다음에 또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 허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이 위에 또 무엇을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이해가 되시지요? 쉽게 제가 설명하는데 할렐루야. 이해가 돼야 또 올해도 가고 할렐루야. 그래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드레몬이라고 하는 것인데, 드레온. 이 드레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긴,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전쟁하게 될 때 이 방패 영화 보셨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르신들 사랑하지요. 그냥 보셨다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런 방패 있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아주 긴 방패,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이 방패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우리가 허리를 무장하고 가슴을 무장하고 다리를 무장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겹이 여러분 방어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믿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했어도 믿음 무너지는 사람 있어요? 많아요? 많으면 안 되는데 있어요. 믿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꾸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의심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러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나? 가만히 보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고 축복하는데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그러니까 자꾸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불화살을 사단이 우리에게 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쫙 오게 되면 자꾸 의심하게 되어져요. 의심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러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저에게 동네 형들이 우리 사촌 형 엄마 사람들이 나한테 어렸을 때 했던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었거든요. 정말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야 엄마 아버지가 너 낳지 않았어. 니네 엄마 아버지 아니야. 너 저 다리에서 주워왔어.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정말 그런 줄 알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찾으러 내가 집 나갔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들을 때에는 말도 안 돼. 막 제가 화를 내고 막 그랬지.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생긴 것도 이상해. 나만 달라. 우리는 다 누나들만 있었거든. 나 혼자들이야. 그러니까 야, 봐. 아들 없어가지고 저기서 주워온 거야, 너.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믿어져. 그래서 겨울에 집 나갔어요. 저 낯가리 있는 데다가 거기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엄마 아빠 찾으려. 집에서 난리가 났지요. 밤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다 나를 찾으러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이 녀석아 엉덩이를 이렇게 때리면서 너를 내가 나갔지 무슨 소리냐. 제가 그 엄마의 그 울음과 그 엄마가 나를 꽉 안아주는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는 누가 뭐래도 그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았구나. 정말 이분이 나의 엄마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요,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우리 어머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꽉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낳았어.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새끼야. 라고 하는 그 우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렇게 안아주셨던 그때, 그 순간 이후로 절대로 제가 의심 한 번 해보질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믿음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잠깐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 왜냐하면 자꾸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매기니까 그 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 흔들리는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바라보게 되면 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이, 연약했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체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그 순간에 흐려졌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핍박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핍박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믿음의 방패가 바로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이 믿음의 방패는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그 순간 신기하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것들, 헬멧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투할 때 반드시, 여러분 다른 것은 모르지만 무엇을 쓰고 나갑니까? 헬멧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총알이 그냥 슝슝슝슝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지요. 그래서 철모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목사님 한 분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아주 큰 사고죠. 근데 수술하고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이제 걷는 걸 이렇게 보면 뒤에서 보면 좀 절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수술할 때 수술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한 1, 2cm인가요? 이게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더 이렇게 굽을 이렇게 해야만 된다나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의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사고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관절만 다쳤어? 머리는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머리에는 헬멧을 썼대. 만약에 헬멧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마 생명까지 위험하지 않았겠나라고. 그런데 지금 머리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도 다치지 않았어. 요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왜 일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 왜 그러면 그렇게 머리가 멀쩡합니까? 무엇을 썼기 때문에? 헬멧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멧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 영적 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의 투구다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 그런데 이 투구를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데 그 머리에 어떠한 공격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생각이라고 얘기했죠. 그 머리에 자꾸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악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넣어주는. 왜 구원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아니 몇 대 신앙생활을 했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아니, 이거는 가정이에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진짜예요? 그런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이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없어요.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그것 위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5가지는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의의 호심경, 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평안은 누가 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방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라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정직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